오늘 제목 어떤 집에 사십니까? 어떤 집에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 뭘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의식주다. 입는 것과 먹는 것과 거처할 집이 있어야 된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의식주 문제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먹지 못해서 오시는 분이 없고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이 없고 작은 집이지만 내가 거처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도 북한이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하루에 한 끼, 두 끼를 먹더라도 풀뿌리를 쏘아서 먹는 그런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저희들은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거처할 집까지 있습니다. 비록 그 집이 큰 집이 아니고 작은 집일지라도 거처할 집이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들에게서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인생이 괴롭고 살기가 힘이 들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다면 그것처럼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나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악착같이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요. 특별히 가장들이 일터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자녀들과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눈물을 흘립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직장 다니는 삶치고 창피당하지 않고 모욕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한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 상사들로부터 때로는 욕도 듣고 모욕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을 감내하고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을 두신 우리 여성분들은 남편들이 직장에 나갈 때나 직장에서 들어올 때 늘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는 참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살기를 싶어합니다. 왜 그런가요? 안정되다, 든든하다, 그리고 돈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파트를 삽니다. 집값이 올라간다고 좋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집값이 올라가면 돈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파트 투기를 하고 집을 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전원주택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 전원주택에서 여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원주택에서 시골에서 살다 보면 병원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다시 도시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어떤 집에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어떤 집에 사는 것이 불행한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싸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값이 많이 나가는 그런 아파트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지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가급적이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좋은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편안하고 넓은 집에서 사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이 큰 집에서 편안하게 아파트 하나 마련해서 사는 것이 꿈이라고 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장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우리 인생이 뭔가 장막이다. 장막을 영어로 찾아보면 텐트란 뜻입니다. 텐트는 뭡니까? 임시로 만든 그런 거처할 곳이 텐트가 아닙니까? 저는 군대에서 텐트 생활을 많이 해봤는데 텐트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사의 명령에 따라서 옮기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텐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텐트와 같다, 장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텐트에 살든지 장막에 살든지 콘크리트 집에서 살든지 옥조주택에서 살든지 우리 인생,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집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헐고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뼈와 살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대부분 여러 가지로 말 수 있지만 대충 말한다면 뼈와 살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인생도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뼈가 녹슬게 되고 또 살도 녹슬어서 결국 주름이 생기게 되고 걷는 것, 말하는 것, 입는 것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뼈와 살로 이루어진 우리 인생, 참으로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때는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그리고 힘들어지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면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 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일이 많아져.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1살, 2살, 10살, 20살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저는 대충 압니다. 저분은 나이가 들어서 이것이 힘들고 저것이 힘들고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또 먹고 살만하니까 자녀들이 정말로 출세를 하고 잘 살아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싶은데 그때는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몸을 발견하면서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는가, 내 나이가 이렇게 힘들어지게 됐는가, 내 나이가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하면서 자기의 나이 많음을 한탄하고 우울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흙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랬고 누가는 흙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기초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초가 없기에 잘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뭐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가 없는 그런 뼈와 살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낡아지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인생이 기초가 없는 인생이 되면 결국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게 되면 결국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의 삶은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신경을 씁니다. 저도 이 목회자로서 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 건물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 이 종탑부터 시작해서 이 지하까지 신경을 너무 쓰다가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골절이 생기기도 하면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좀 더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 많은 성도들이 와서 교회를 출입할 때 왜 이렇게 더러운가, 왜 이렇게 지저분한가, 그거 보여주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깨끗한 성전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골절이 됐어도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합니다. 물론 저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 장로님들도 똑같이 하시고 권사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는 모습에 헌신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들여서 투자하고 물질을 들여서 투자하는 이유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더 아름다운 그런 집으로 만들고 싶다. 그리고 가치 있는 집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돈을 들여 투자를 하고 고치고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육체라고 하는 집을 주셨는데 그 집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나의 영혼을 위해서는 대충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들은 얼마나 많은 돈들을 꾸며 사는지 3년에 한 번씩 도배를 하고 뭐 화장실을 고치고 뭐를 고치고 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내 영혼과 나의 신앙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면 허둥지둥 되면서 참으로 집이 무너지듯 내 삶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흙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기초가 없고 기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에 비가 내리게 됩니다. 창수가 내리고 쓰나미가 몰려올 때 환난과 곤고한 일이 몰려올 때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인생들을 가만히 보면 신앙의 기초가 없고 믿음의 기초가 없고 또 기초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결국 무너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는 와디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 와디라는 말은 평소에는 단단하고 그리고 견고해 보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교통로로 쓰이긴 하지만 조금 비가 오면 결국 그 본색이 드러나서 질판은 수렁으로 변하고 사람도 다닐 수 없고 결국 물길만 하게 되면서 거기에 어떤 것을 세웠든지 다 무너지게 된다는 의미에서 와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와디를 흙집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없는 집, 기초가 없는 인생은 와디와 같습니다. 아무리 그 인생이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기초가 없이 모래 위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평소에는 좋고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어떤 중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힘든 문제가 생기거나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면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당황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모래 위에 짓는 인생은 겉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잘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잘 부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가 기도와 열심히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주여 주의 이름을 잘 부르면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는 것 같고, 말도 착하게 하고 선한 일들을 잘 감동하고 사람들을 감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중심에 기초가 없고 기본이 없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말이 돌변하고 신앙이 돌변하고 생각이 돌변하고 모든 것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성질을 내는 이유가 뭔가? 바로 그 중심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 중심의 기본이 되지 않고 세상적으로 포장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며 이름을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선행도 잘하지만 결국 어렵고 힘든 일이 당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생활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흙집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보이는 집은 열심히 지었는데, 열심히 갖고 와서 좋은 아파트, 좋은 집을 만들었는데,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이 집, 내 인생, 내 영혼, 나의 삶의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어떤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 것을 투자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아파트에 사느냐, 단독주택에 사느냐, 아파트 평수가 크냐, 작으냐,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런 것 가지고 평가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냐? 그 중심에 바로 기초가 되어 있느냐,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느냐, 기본이 되어 있느냐, 기본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면 기초가 튼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기초가 직분자냐 아니냐 그런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오래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보시기에 그 기초와 기본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수입이 얼마가 되느냐, 어느 평수에 사느냐, 어떤 곳에 사느냐, 이것 보고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이런 것 가지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어떤 것을 기초로 했느냐, 사람 중심의 기초를 했느냐, 물질 중심의 기초를 했느냐, 인간적인 습관이나 전통에 의해서 그 기초를 쌓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초를 쌓느냐 아니냐,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초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초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재정으로 모든 것을 하고 물질로 하고 사람적인 그런 어떤 이 프로그램으로 기초를 세우려고 하면 어떤 때 무너진다고요. 환란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있으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아파트와 같은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비바람이 치고 그리고 폭풍이 몰아올 때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지듯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기초가 든든한 그런 가정과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반석이시며 생명이시고 길과 진리이신 우리 주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반석 위에
지은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세계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할 수 있는가? 챔피언이 될 수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챔피언이 되려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합니다. 그 운동을 할 때 뭐부터 합니까? 바로 기초 훈련을 합니다. 즉 기초가 튼튼한 체력을 갖도록 감독은 열심히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리도 튼튼, 팔도 튼튼, 이렇게 튼튼 저렇게 튼튼하게 해서 그 다음에 하나씩 둘씩 기초를 잘 닦은 다음에 이 시합 저 시합 이 훈련 저 훈련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처럼, 또 공부하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없이 공부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당장은 좋지만 기초가 없으면 장구하게 결국 공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려고 하면 결국 기초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의 기초도 필요하지요. 건강의 기초도 필요하고 가정의 기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물질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우리의 젊음도 변하고 우리의 생명도 점차 낡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지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초가 되고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요행수를 바랍니다. 제가 요행수를 왜 바라는가 생각했더니 우리나라 교육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에서. 제가 어렸을 때도 선생님들이 동화를 많이 읽어줬는데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했더니 어느 날 뭐 손녀가 와서 도와줬다. 어느 날 무슨 뭐 산신령이 와서 도와줬다. 뭐 어떻게 했더니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접목을 시킨 거예요. 뭐 하나님께 뭔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뭔가 도와줄 거야 하면서 요행수를 바라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 탓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다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면 기초가 없는, 예수님이 없는, 말씀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꾸만 요행수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의 모토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놓아도 참으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용장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기초가 튼튼했지만 그들의 기초가 튼튼한 그 이유는 뭘까요? 세상적인 습관이나 전통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굴복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요새도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또는 우편물로 이런 편지 저런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런데 누가 성경 공부를 하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관상을 보니까 참 복 많이 받을 사람 같은데 내가 한번 기도해주면, 내가 한번 이렇게 해주면 잘 될 겁니다 하면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의 기초가 없고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누가 그러면 그 말이 진짜 같고 누가 나에게 좋은 일 하면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기초가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기초가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기본기가 있는 신앙인이 된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물질이나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습관이나 전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기초가 있다는 것이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기초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집에 사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두 집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는 보이는 아파트, 보이는 주택, 보이는 그 집이 나의 집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육신과 영혼, 이 두 집을 주셨는데 이 두 집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파트 사고 좋은 집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큰 집에 사는 것도 좋고 또 전원주택에서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초로 삼을 때, 그 말씀에 든든히 서갈 때 그 인생은 든든한 인생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존재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10년, 20년, 30년, 아니 넉넉 잡고 10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 한 사람도 거기에 살지를 않습니다. 헐어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살 겁니다. 이거 내 집인데? 아닙니다. 성경은 내 집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그리고 손님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집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가꾸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내가 영원히 이곳에서 살리라?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마련하시겠습니까? 그저 적당하게 초가집, 그저 아무 쓸모없는 집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황금 그리고 보석으로 지은 그 아름다운 집에서, 영원한 그런 집에서 계시려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을 설계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의 삶을 계획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참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설계하게 되면, 때로는 환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3년 전에 우리 학생들과 미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갔습니다. 100여 년 전에 지은 그 집, 그 빌딩이 102층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든든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설계도 잘했지만 그 밑에 엄청난 바위가 있어서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근본에 교회 종탑을 고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교회 종탑도 교회도 모든 건물을 든든하게 지어야 된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종탑을 공사한 사람이 그 기초, 이 뼈대를 든든하게 했기 때문에 조금 보완하면 쓸 수 있다고, 그리고 10년 정도는 넉넉하게 쓸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결단을 하고 고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중탄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 여러분들의 삶의 조그만 것이라도 이것이 과연 어떤 기초를 갖고 있는가, 어떤 기본이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기초가 있는 그런 신앙이었다.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지. 열심히 뭔가 주여 주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인생의 비가 오고 인생의 창수가 나고 인생의 풍파가 일어날 때 모든 것들을 포기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어떤 집을 짓겠습니까? 어떤 집을 짓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흙집 위에 지은 집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의 삶을 설계하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장래를 설계하다가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나 스스로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부름을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이 말씀 따라 우리가 기초가 있는 든든한 집, 예수